진정으로 가볍게 너의 현실은 이렇고 이러한 삶은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헤쳐나갈 때 비로소 너의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면 너무 쉬워서 그런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움직이질 못해요. 왜? 거기서 가르침대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옮겨갈 때 그것을 또 운갈림이라고 그래. 이 운갈림은 신과 신이 해주는 것이지. 이 운갈림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인간의 욕심이야. 인간의 욕심이라고.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의 기운의 욕심도 있고 네가 네 욕심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받은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하고 나오지 않으면 운갈림이 시작된다. 운갈림이라는 자체인 내가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다면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움직이면 운갈림 당해. 지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유를 찾기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육신 안에 갇혀 있잖아. 육신의 표적을 주는 게 네가 아픈 거야, 육신이 아픈 거야. 인기는 나는 안에 있어, 빗물 7차원으로. 육신이 아픈 걸 내가 아픈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 그게 표적이에요. 내가 배고픈 거예요? 육신이 배고픈 거지. 육신이 배고픈 걸 가지고 내가 배고픈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 육신을 벗어나면 배고픔도 몰라. 왜 윤회를 하느냐? 인간은 단 한 번의 삶으로 인해서 천상의 업을 씻어낼 수 있다라면 일회용의 삶으로만 살아도 충분한데 인간은 진화 발전을 해 나가야 돼요. 최정점에 이를 때까지 돌고 도는 원의 차원이 있어요. 나의 업은 숱한 윤회와 윤회 속에 인기에 저장되어 있고 이 인기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윤회를 해야 돼. 이 윤회는 나의 시커멓게 무거워진 기운을 맑혀야만 내가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 태가 무거우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일생의 삶이 100년이라 그 단 한 번의 삶으로 말미암아 너의 업을 씻어낼 수 있다라면 한 번의 삶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나의 업은 돌고 진화와 발전 속에 맑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의 기운이고 또 맑혀 나간다는 것은 업을 사한다는 것인데 윤회 속에 돌고 돌아가는 속에 윤활유를 쳐가면서 나는 날개짓 타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 태어나면 내 육신을 움직일 때까지 부모의 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품에서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성인 시절은 독립단행으로서의 행위 현장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무슨 교육? 행위 현장에서 스스로 독립단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요. 그 기간도 윤회와 윤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교육이 유권사를 위한 생각 차원의 지식적 교육이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영적 차원의 정신량의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인 시절은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고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그 시간대가 언제냐? 30에서 60살까지죠. 생장수장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또 환갑의 기본적인 60이 왜 돌아가야 하는가, 60부터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 30부터고 30부터 독립단행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윤회의 차원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태어나면 성장해서 내가 큰 뜻을 이루고 이루었다면 수확해서
다시 이 육신은 썩어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지기에서 생성시킨 모든 육의 생명체는 생장수장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수화풍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인의 기운이 인기 속에 들어갔다가 인육을 버리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이 인기의 에너지는 그렇게 많은 지식의 차원이 이 안에 저장되어 있질 않아요. 윤회와 윤회 속에 그 모든 지식적 차원을 저장시키고 이 지식이 발전시키면 육생 안위를 위한 모든 물질 문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육생 물질 문명이 어디까지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육을 건사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이 지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을 모래성 쌓듯이 없어지면 다시 사고 없어지면 다시 사고, 그 경험이 노하우가 돼갖고 맨 처음엔 투박해서 볼품없던 것들이 없어지면 다시 쌓을수록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섬세함이 있어갖고 인간에게 그만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지수화풍체는 행복을 주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만족만 주어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딱 주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증이에요. 실증. 실증을 낸다는 것이죠. 왜 실증을 낼까? 육생 만족을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실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문명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실증. 그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문명을 왜 발전을 시켜요? 어디까지 발전을 시킬까? 전 우주를 안다고 해도 결국은 본향으로 못 돌아가. 반드시 생각으로 문명을 일으켰다면 마음 차원의 에너지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문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 문화는 빈물질 차원이에요. 왜? 누가 일으켜? 인기 내가 일으켜. 뭘로 일으켜? 말로 일으켜.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문화라고 하니까 어떤 연극을 얘기를 하고 어떤 음악을 얘기를 하고 어떤 미술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두 문명 안에 국한되어 있는 육생의 행위일 따름이지, 절대 인간과 인간이 만나 서로 이로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로움을 주질 못해요. 물질적인 행위는 영과 영이 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통할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말과 말로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배고픈 이들이 만나면 이 말로서 하는 소리는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소리밖에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배고픔을 면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집 새끼, 우리 집 부인 어떻게 더 잘 먹이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말의 차원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발전을 일으키지 못해요. 배고픔을 면하고 나서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를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내가 진화한 만큼의, 발전한 만큼의, 아는 만큼의 소통할 수 있어요. 나와 근기가 맞지 않은 이들은 절대 소통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의 차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면 우리는 내 앞의 인연으로부터 표적을 받기도 하고 표적을 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삶을 영위해 나가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 행복을 구가해 나가기도 해요. 왜 인연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인연이 주어지냐는 것이지. 너는 언제나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언제나 이로워 맞이하는 인연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사랑은 힘의 논리라 하는 것이고요.
행복은 도화덕의 근본이라 했어요. 사랑은 내가 이득이 될성 싶고 나한테 무언가 도움이 될성 싶으면 내 안에서 쏟아나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 영위하는 게 행복이라 이기적인 게 사랑이고 이기와 이기가 만나 영위시켜야 하는 게 행복인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행복은 아무나 영위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이 표적에 관해 법문을 했지만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한 가지 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죄라는 개념에 내가 묻혀 살아간다면 나는 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표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표적의 의미만 알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때 그에 따른 이유와 원인이 있으니까 내 행위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나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라 삶이 이렇게 우환이 맞는다면 내가 내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해 받은 결과물이라 분명하게 뒤를 돌아보셔요. 그에 따른 이유와 원인이 나왔을 테니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한 뼘도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항상 구애받고 누구한테 항상 아쉬운 자로서 이로운 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개인주체의 삶, 다시 말해 자유의지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일으켜요. 물처럼 바람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산에서 돛 닦고 또 이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게 물처럼 바람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산속에서 나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선순환 행위를 이루었을 때만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생인 것이죠. 놀고 먹는 이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생을 살아가느니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와 원인을 모른 채 나의 고집, 나의 독선, 나의 아집으로 안타깝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벗어나 동물이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 그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홀로 사는 삶이 진짜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면 인간들은 사회를 형성하지 않고 동물처럼 각자 도생,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처럼 바위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부르짖는데 그건 구속된 삶이에요. 방목형 독방 생활의 그 깊은 뜻을 안다면 물론 네 혼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있지만 내 앞에 온 인연과 행위가 자유롭지 못해 너는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바람에 비유하고 물에 비유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놀고 물은 노느냐는 것이죠. 바람은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필요한 곳에 항시 바람은 불어줘요. 그 모든 만물을 생성케 하기 위해 바람은 불어준다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육의 생명체를 살아가게끔 흘러 들어가 자기의 행위를 다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자기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부러짓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방목형 독방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자유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내 혼자 살아가고 내 혼자 자유롭지 못한 것, 그만한 이유가 있어 자연 속에 가두어 놓은 걸 가지고 자유다 부르짖으면 안 돼요. 제발
거침없는 삶은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거침없는 삶이에요.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거침없어요. 바람은 필요한 곳에 다 불어주는 게 바람입니다. 그 이로움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가도 너는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고 사는 게 바람이고요. 물은 그만큼 그 육의 생명체를 실어다 주고 만물을 성장시켜 주는 물이기 때문에 거침없는 행보를 해 나가도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그 물을 퍼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거침없는 삶이지. 내가 치우치면 내 좋은 쪽에 있는 이들을 내 젖줄을 주고 내와 뜻을 같이 않는다고 해서 젖줄을 안 주면 그건 치우친 삶인 것이죠. 이게 법인 것이에요. 법은 대자연인 것이고 대자연은 그래서 순리, 이치, 섭리가 적용이 돼요. 순리, 이치, 섭리, 섭리, 이치, 순리. 섭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치는 신의라 할 수 있는 거고 순리는 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대자연 속에는 분명히 묻어나 있어요. 선순환으로. 나를 위해 먹고 사는 이들이 어떻게 섭리, 이치, 순리를 알겠으며 어떻게 신뢰, 신용, 신의를 알고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법칙을 어겼을 때만이 왜 어기고 살아가느냐.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네에 따른 근기를 주어지는 게 표적이고 이 표적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내갖고 이 표적이 죄로서 뒤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에 따른 신앙의 뜻을 바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간 논리로 적어온 경을 자기의 논리대로 주석을 달아 또 다른 경을 만들어 버려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근본 원리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순 덩어리가 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마음인 것이고 떠올리는 것은 생각인 것이에요. 쓰는 것은 마음이라 마음은 지혜를 쓰는 거고 지혜는 입으로 발산이 되는 것이지 내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떠올리는 것은 생각이 떠올렸으며 떠올린 걸 이루기 위해 나는 몸을 움직여요. 그게 지식적 차원인 것이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건사 행인 것이고 결국 육건사 행위로 인해 갖고 우리가 누리는 건 육생안이라는 것이에요. 만족인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만족은 나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만족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체인 것이죠. 모두가 주체적으로 돼갖고 모든 이들이 내가 똑같이 느꼈던 이 만족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이에 따라 육신은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영과 영은 말로 통하기 때문에 영은 운용의 주체, 말은 활동의 주체라. 결국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될 때 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 인간 대상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육권사의 필요로 한 육생양은 인연을 그냥 불러들여. 개체적으로 너의 육권사만 시킨다면 합의는 해나 화합을 못해. 왜? 만족만 하기 때문에. 합의적인 사항은 불려들었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정신양, 말로써 이로움을 주고받고 그 말로써 네가 너의 뜻한 말을 이루어 나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말의 차원이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